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야훼여,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재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당신께서 사악을 좋아하실 리 없사오니 악인을 반기실 리 또한 없으십니다. 거만한 자를 당신께서는 참아보지 못하시고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쟁이를 멸하시며 피해 줄인 자, 사기치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나는 당신 집에 왔사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야훼여,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사오니 이 몸에서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길을 내 앞에 터주소서. 저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사옵니다. 속에는 악한 생각뿐이며 혀는 그럴듯하게 놀리지만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하느님이여, 그들을 벌하소서. 제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수없이 범죄하는 자들, 주께 반역하는 무리들, 이들을 쫓아내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자 모두 기뻐하고 기리기리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 받드는 자 모두 지켜주시고 당신 품에서 흥겹게 하소서. 야훼여, 당신은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며 사랑으로 방패 삼아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전에 1년간에 걸쳐서 전등록 강의를 했었다. 우리는 전등록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즉, 땅과 대기, 그 사이를 전등록은 분명히 일러주었다. 그러나 성경책은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르침을 펴고 있다.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세밀하게 보고 싶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고 자세히 보려 하면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고, 또 전체를 보고자 하면 세밀한 부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곧 사람은 세밀한 것과 전체적인 것을 동시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다.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 둘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또다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 둘 다를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등록은 세밀한 부분, 즉 인간적인 세계와 신적인 세계가 경계지어 있는 한 포인트를 콕 찔러주는 데 주력했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신적인 세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더 좋은 것이냐, 불경이 더 좋은 것이냐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모든 성전은 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양상이 서로 다를 뿐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야훼의 세계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하여튼 복을 받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훼는 사악을 좋아하지 않고 악인을 미워하며 거만한 자와 피해 줄인 자와 사기치는 자를 역겨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할 것이다. 아, 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천당에 가겠구나. 더군다나 피해 줄이고 사기를 치다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로구나. 나는 야훼 편이로구나. 그러나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다. 기독교에는 원죄라는 말이 있다. 성경의 말대로 하자면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대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뭐가 사악한 것이고 뭐가 피해 줄인 것이고 어떤 것이 사기치는 것이며 거짓말쟁이인지 그대는 알지 못한다. 그대는 다 제각기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줄인 자, 사기치는 자, 거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대이다. 그대는 바로 그 악인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한다. 내가 악인의 세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악을 반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떤 도둑놈이 있었다. 이 도둑놈이 날마다 남의 집을 다니면서 100만 원어치를 훔쳐내곤 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도둑놈들 몇이 모여서 크게 한탕을 한 뒤 손을 씻도록 하자고 모의를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둑놈이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100만 원짜리 훔치던 놈이 5억짜리를 훔치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인가? 아니다. 도둑놈이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일은 도둑질로부터 손을 씻는 것이다. 만약에 그대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무엇인가를 얻으러 이 자리에 왔다면 그대는 도둑질하러 온 것과 다름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도둑질이요, 피해 줄인 것이요, 사기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그대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의 도둑질하는 그 기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 그대는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뭐 하러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면 뭐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 아무 이득도 없는 천국의 골이 비었다고 가느냐? 그렇게 그대가 계산하는 것, 그것이 또 도둑질이다. 그대가 스스로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전부 다 도둑질이다. 그대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흥미로라도 충족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모두 도둑질이다. 강간범에게는 사실 생기는 것이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그저 낭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강간범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은 역시 무언가 감각적인 충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도둑질이다. 그대가 아무리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피해 줄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그대가 만약에 천국행 특급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대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하나씩 훔칠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가면서 한 뭉텅이, 두 뭉텅이씩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천국은 남아날 것이 없을 것이다.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채 마소서. 그대가 부득이 나는 꼭 깨달아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애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저 뭔가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한 번쯤 들어봐야겠다라든가 뭐 그냥 믿져봐야 본전인데 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대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대가 그런 손익계 산서를 간직하고서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대는 얻지도 못하고 스스로 제꾀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야훼여,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재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야훼는 그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준다. 그대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도중에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식의 기도를 야훼는 들어주지 않는다. 만약에 그대가 서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아이고, 나는 지금 의자 하나가 소원입니다 한다면 그것은 절실한 소원이 아니다. 그대가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하게 구할 때만 그대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이 아닌 다음에야 야훼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절실한 마음 없이 구하는 것은 비디오 가게에서 2,000원을 주고 테이프를 빌려다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부터 재물을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모든 경전에는 반드시 물질이 앞에 나와 있다. 그대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아, 왜 저 사람은 물질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 가장 물질의 노예이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척하는 그대는 거짓말쟁이이며 오만한 자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그대가 만약에 물질을 놓지 않는다면 그대는 마음도 놓을 수가 없다.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쓰던 도구를 버리지 않는 한 도둑놈은 도둑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먼저 도구를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벗어나겠다는 자기 약속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 가면 11조라는 것이 있다. 그대들 중에도 11조를 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11조를 낸다면 결코 그대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그대가 11조를 낸다면 그대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누누이 설명해 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그것이다. 그대가 먼저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의 무의식은 거기에 당도할 수가 없다. 그대가 진정으로 무의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가 의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대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전부가 티내기, 폼 잡기, 그리고 힘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 이 세 가지에 귀결되는 것이다. 하루 세끼 밥 먹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대는 자장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커다란 요리집에서 먹고 싶어 한다. 그럼으로써 뭔가 힘을 주고 싶어 한다. 그대는 뭔가 자랑스럽다. 그것은 바로 티를 내려고 하는 마음이다. 또 그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요리집에 드나드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무언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그대의 폼 잡기이다. 그대는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 승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폼을 잡기 위해서 승진을 꿈꾸고 있다. 그럼으로써 힘을 주려는 것이다. 그것들이 그대에게 어떤 충족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과연 그 힘이 힘대로 나오겠는가? 그 힘은 전부 다 소멸한다. 그리고 티가 티대로 나겠는가? 폼은 사라지고 그저 죽어있는 송장만 남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궁극적으로 갈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대가 그 위에서 살고 있는 바탕의 세계, 그것이 유일하게 절실한 것이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생은 그대가 꿈꿔왔던 꿈에 불과한 것이다. 처음에 여기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그 만족은 결코 영원한 만족이 못 된다. 그대의 그 편안함은 결코 완전한 편안함이 못 된다. 만약에 내가 밖에서 개인적으로 그대를 만났을 때, 야, 뭐 저건 저렇게 생겼냐? 꼭 감자 구워놓은 것처럼 키는 짜리 몽땅에 가지고 하면서 그대를 욕하면 그대는 몹시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대는 이를 빡빡 갈면서 이불 속에서 나를 원망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것이 그대가 편안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다. 단지 대상적으로 부딪혀서 돌아온 자기 자신의 반영일 뿐이다. 즉, 호수에 달이 비치고 있을 때 호수에 비친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똑같은 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달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호수에 비친 달과 같다. 그것은 항상 변한다. 호수의 물이 바람에 출렁일 때마다 달은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면서 항상 변한다. 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진짜 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호수에 비친 달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다. 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너는 그르고 내가 옳다 하고서 우기는 그대의 주장, 그것이 바로 호수에 비친 달이다. 내가 그대에게 야, 기차가 날아간다 하고 말을 하면 그대는 미친 소리하고 있네 하고 얼른 반발한다. 그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대에게 받아들여진 이미지와 그대 자신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 이미지의 노예이다. 그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왜 꼭 날아다니는 것을 비행기라 불러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는 알지 못한다. 또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다만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 고정관념이 그대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 고정되어 있는 자기의 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대는 스스로 헌신해야 한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도둑질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오직 천국을 위해서 물질도, 무엇도, 그대의 인생 자체도 보시해야 한다.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치는 모든 제물은 다시 도둑질하려는 낚싯밥에 불과하다. 야훼는 결코 그런 낚싯밥을 받아주지 않는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한다. 당신께서 사악을 좋아하실 리 없사오니 악인을 반기실 리 또한 없습니다. 거만한 자를 당신께서는 참아 보지 못하시고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대는 전부 다 훌륭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운동에는 3가지 법칙이 있다. 가만히 머무르는 물체는 머무르면서 동시에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면서 동시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여 놓으면 가만히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대는 앞으로 휙 자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다. 그대의 마음의 세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그대는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자기의 세계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니스커트가 등장했을 때 어른들은 전부 다 미친년들이라고 욕을 했다. 그러나 어느덧 자기 딸도 미친년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자꾸 보다 보니 이제는 미친 짓으로 안 보였다. 바로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의 경험의 세계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서 그대는 자기의 경험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크기만큼 외부의 것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인력이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구와 그대가 서로 인력을 가지고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그대의 세계가 스스로를 고수하고자 하고 그 세계 안으로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데서 고통이 생겨난다. 어떤 좋은 주장이 되었든 그 안에 자기 세계의 질량이 들어있는 이상 그것은 관성의 법칙과 인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그대는 그대의 세계를 고수하고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더 큰 덩어리 속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자기 세계의 질량을 버리게 되면 자유롭게 그 법칙의 세계를 타고 놀면서 법칙 안에서 창조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세계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한 그대는 결코 그런 창조와 평안을 맛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의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 안에 받아들인 하나의 상일 뿐이다. 그것은 호수 안에 비친 달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마음 안에 비친 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의 세계, 그 법칙의 세계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야훼의 세계이다. 야훼가 좋아할 리가 없다는 사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의 세계를 고집하는 것, 그것이 사악이다. 캐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피를 질질 흘리는 물귀신이 사악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대의 고집하려는 마음, 자기 쪽으로 웅크리려는 마음, 그것이 곧 사악이다. 때문에 야훼의 세계, 법칙의 세계는 그것을 반기실 리 없다. 그것을 고집하는 자는 투쟁을 일으키고 있다. 내가 잘났다 하고 앉아있게 되면 그것이 곧 투쟁이다. 자기를 고집하고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투쟁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얘하고 쟤하고 싸우는데 나는 정말 상관이 없다. 누가 이기든지 나는 상관도 없고 알 바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같이 자꾸 싸우는 사람은 꼴도 보기가 싫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식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미 자기가 끼어 들어간 것이다. 싸우든 말든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같은 것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벌써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거만한 자를 당신께서는 참아 보지 못하시고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만이 옳다고 우기는 자, 그런 자를 이 세상은 반기실 리 없으며 그런 자는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갈라서게 된다. 그것은 야훼가 그렇게 하는 일이다. 야훼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 에너지의 세계, 법칙의 세계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의마시켜서 야훼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대는 그 세계에 의해서 살면서 왜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현재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그림자들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대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 앞에서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것이 그림자의 현혹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길이다. 그대가 여기에 입문할 때 절을 한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른다. 야, 소공자 선생님은 나이도 젊은데 왜 절을 하라고 하느냐? 그대가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대는 나를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대가 스스로 그 세계로 가겠다는 자기 약속이다. 깨달음의 세계 앞에 그대의 모든 것을 숙이는 자세가 없이는 그대는 평안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대가 큰 성당에 가거나 절에 가면 뭔가 정숙해지고 숙연해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성당에 가니까 뭔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성스러움이 느껴져 오더라 하고 말하게 된다. 그런데 성스러움이란 것이 있는 것이냐? 원래 성스러움이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대 스스로의 세계를 숙이게 되었을 때 그대는 성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스스로를 숙이지 못하는 그대가 숙임 그 자체의 세계와 간격을 가지고서 그 간격 사이에서 느끼는 그 무엇이다. 그대가 숙임 그 자체가 되어버리게 되면 성스러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성스러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그대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숙이면 어디를 가든지 성스럽게 되어 있다. 만약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그대가 화장실에 가서 구더기를 보고 그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숙여보라. 역시 구더기도 성스러워 보일 것이다. 성스러움이란 그대가 가지고 있는 인력권의 세계를 스스로 풀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성스러움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거기만이 평안함이 있다. 거짓말쟁이를 멸하시며 피해 줄인 자, 사기치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그대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무조건 다 거짓말이다. 그대는 사실 아는 것이 없다. 그대가 아는 알미라는 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아는 것이냐? 그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볼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대가 매기고 있는 가치가 진짜 물질 자체의 가치냐? 아니다. 그대는 물질 자체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그대는 다만 자기 마음 안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가치를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돌이 더 좋냐, 다이아몬드가 더 좋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더 좋다 하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돌보다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이아몬드나 돌의 사용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과 맞바꾸어질 수 있는 것만을 보고 있다. 그대는 돈을 갖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대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때문에 돌의 돌로서의 가치나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 둘의 가치를 조합해서 제3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대는 주로 자기 쪽으로 갖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가지려고는 하되 스스로를 움직여서 각기의 가치들을 제3의 가치로 창조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대는 자꾸 가지려고 하면서 스스로 썩는 것이다. 모든 가치란 평등한 것이다. 다만 그 평등한 가치를 어떻게 조합하고 배열함으로써 더 큰 풍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를 누리는 길이다. 많이 갖는 것이 부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자꾸 자기 쪽으로 선택을 하고 고정된 가치관을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대가 스스로 움켜쥐려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대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가치는 다 똑같다. 더불어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다. 다만 거짓말의 세계를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어떻게 굴림으로써 풍요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느냐 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야훼가 거짓말쟁이를 멸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다. 왜냐하면 자꾸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는 것의 가치는 스스로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를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이다. 멸망하게 된다. 스스로 움켜쥐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자는 모두 피해 줄인 자여 사기치는 자이다. 그대는 움켜쥐려는 모든 손을 털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이요, 풍요의 길이다. 다음 영상에서 하편이 계속됩니다.